히브리서 11장 21절을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오늘 이삭의 뒤를 이어서 언약의 바통을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예서는 장자의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벼이 여겼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서는. 그리고 야곱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볼 때 야곱도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신분적 축복을 누려야 된다. 축복. 우리가 신분적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지금 현재, 과거에는 이제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뭡니까?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 자녀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죠. 우리에게 왜 권세를 주십니까? 권세는 분명히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죠.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은 다스림도 있지만은 사실상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우리는 이 땅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내주 속에 우리가 있죠. 이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단 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성령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겠죠.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4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란 말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하나님 자녀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게 뭘까요? 주신 게 이겁니다. 사실은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으리니 그러잖아요.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신분적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덤으로써 주신 게 그게 뭐예요? 권세입니다. 권세. 이 덤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는. 자, 이 권세를 주신
목적이 뭐냐? 목적은 간단히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싸우라. 이 사탄과 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이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권세를 허락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권능,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권세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귀신을 제압하는 힘을 주신 거죠. 귀신. 그래서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권세를 딱 주신 것, 신분적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야곱을 딱 보면은 야곱 자체가 완전히 신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이름이 바뀌는 순간에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누려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누리면 어떻게 되냐? 누리면 실제로 이걸 누리게 되면은 첫째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모든 염려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염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악들을 이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17절에 보면은 그 죄악을 이기는 거죠. 우리가 이 신분적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이 신분적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담대함이 생기. 담대함.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사실 이게 담대함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함. 그러니까 이들이 가야 될 그 현장은 굉장히 힘든 현장이고 어려운 현장입니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바로 신분적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 자녀 누리면서 사명이 줘요.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제 네 이름을 절대로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뭡니까? 언약 전달자로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요? 야곱이. 우리가 이제 이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받아야 될 이스라엘, 이 축복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사명이 주어진 사명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전도 선교가 들어있는 거예요. 전도 선교. 이 안에는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갔다 이 말이 아니고 완전히 사명을 야곱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야곱이 여기 보니까 제목이 그래서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한 야곱. 사실은 야곱이라기보다는 이게 맞아요. 이스라엘. 왜 그러냐면 축복 이 자녀들을 축복한 때가요. 이스라엘로 바뀐 후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이스라엘 완전히 다른 삶을 살죠. 본래는 야곱 때는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인생을 살다가 이스라엘 바꾼 후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과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 형 이제 뱃속에서 나올 때 쌍둥이였거든요. 본래 둘이. 그러니까 야곱은 어려서부터 이게 완전히 경쟁 구도 속에서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그 지기 싫어가지고 자기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또는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야곱에는. 별로 안 좋죠. 그의 삶을 아버지의 어두운 눈을 이게 이제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다 받습니다. 형은 아예 그냥 고기 이제 나가서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그 고기를 줘가지고 예서가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자기는 이제 간 후에 이제 어머니와 이제 결탁해가지고 그걸 쟁취합니다. 또 장자의 명분을 형이 배고픈 그 사이에 어떻게 했냐. 이제 그 형이 야, 그 붉은 것을 좀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딱 꾀를 씁니다.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그래. 그래 그거 사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서가 그걸 갖다가 내가 배고프고 죽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여러분, 이 예서의 모습을 보면 예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죠. 네 진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아마 야곱을 두드러 팼는지도 모르죠. 왜 그러냐면 예서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고 막 들나귀처럼 그 산 사람이 예서예요. 그래서 예서를 보면 털이 많고 털 자체가 붉은색이었다 이거죠. 이게 그 털이 붉은색이니까 이름도 예서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에돔의 족속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다 빼앗는 거예요. 이런 분이 오직 가정적이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밧단 아람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지역이 어디냐면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은요. 그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려면 얼마나 멉니까?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집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집에 있으면 잘못 에서한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냅니다.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20년 세월 동안 뭐 했냐면은 결혼 생활해서 애 낳았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뭐 했냐 그랬더니 한 거 없어. 그냥 결혼해가지고 나일을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했는데 그 나일의 아버지가 자꾸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들어갔더니 나일이 아니고 자기 언니 레아요. 막 그런 식으로 막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 당하고 또 이제 거기서 일해주고 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31장에서 너는 네가 출생한 지역으로 가라 해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하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봐야 됩니다. 참 도망 중에 베델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베델. 이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체험. 그래서 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안 되겠죠. 사실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야곱의 모습을 봅시다. 야곱 시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야곱 시대. 야곱 시대에서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시대. 그리고 여기는 애굽. 나중에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된 후로
자기 가족들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거는 사람의 뜻이 아니고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은 뭐예요? 여기는 야곱의 출생을 하는데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민족 그래서 두 민족. 그 두 민족이 두 민족.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언약의 민족으로. 예서는 그렇지 않죠. 예서는 자기 동생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리 이미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이 태어날 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한 60세? 이 정도 됐다고. 60세가 이 나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야곱. 이게 완전히 뭐예요? 경쟁을 뱃속에서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버립니다. 예, 장자의 명분을 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딱 보면 하나님이 예서에서 어디로 나갑니까? 장자가 영적 장자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완전히 말이죠. 너무너무 예서는 그걸 갖다 소홀히 여겼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팥죽 먹으면 되지. 내가 배부르면 되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육신적인 일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신앙 뭐 그런 거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 뭐 예배 열심히 드릴 필요 있겠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뭐 예배 그 뭐 중요한 게 뭐 있어. 언약 그런 거 필요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예서가 그렇다 이거죠.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야곱이 붙잡은 이 언약, 장자의 명목.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완전히 그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축복을 다 받습니다. 여기에서도 뭡니까? 완전히 쟁취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7장 1절에서 45절 완전히 쟁취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그 언약의 그 축복을 다 받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그걸 바꿔야 되는데 나중에 에서가 왔으면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습니다. 이미 나간 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사실은 이삭은 인정한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삭이 그걸 알고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도망자 중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0절에 누굴 만납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사닥다리가 하나 내려오더니 잠자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베델 들판에서 자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막 자는데 환상이 보인 겁니다. 사닥다리가 하나 내려오더니 맨 꼭대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자 야곱이 거기에서 돌 하나를 딱 세워놓고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래서 돌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가지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11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을 취하여 그 배기하던 벼를 취해가지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곳이 예루살렘 그 성전터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해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야곱이 가다가 도망간 게 그 베델이에요, 베델.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삭을 드렸던 자리도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지금 여러 분들이 얘기하기를 그곳이 지금 성전터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사실은 그 예루살렘 전체가요, 과거에는 거의 다 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완전 돌뿐이 없는 그 지역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좀 높은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어떤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델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뭐 때문에 도망자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고 모든 것들 순간적으로 다 이게 보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은 그런 스타일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가정에서 그냥 팥죽만 쓰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어떤 그것을 쟁취할 때는요 순식간에 그 지혜가 떠올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이제 도망자 신세가 돼서 탁 도망가다가 어디로 도망합니까? 이제 바단 아람 거리 갑니다. 이 바단 아람 지역, 이제 터키 지역이죠. 그리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거기서 20년. 자, 20년 동안 뭐냐?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큰 일을 한 것도 없어. 뭐 했냐, 여기 가서 그냥 부인 얻어가지고 12명, 나중에 13명의 이제 아들을 낳는 그런 이제 모습을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베냐민이라는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외에 다 사람들은 다 어디서 났습니까? 바로 그 바단 아람 거기서 얘가 다 태어납니다. 딸도 거기서 하나 태어나고. 그래서 완전히 12명에다가 딸 하나 이렇게 자녀를 낳고 아내가 4명이고 이게 아내도 이게 4명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아내들의 경쟁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아내들이 자꾸 경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바로 12지파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12지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상 평범해. 야곱이 그렇게 큰일 한 것도 없어요. 잘 보세요. 야곱 무슨 큰일 했습니까? 그냥 장자 명문 사버리고 그 축복 받아버리고 그거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죠. 장자. 그리고 그 축복을 받는 모습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영적인 사랑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이제 완전히 거기서 거부가 되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장과 31장 보면 이 야곱이 거부가 돼가지고 완전히 얼룩진 거, 아롱진 거, 검은 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노비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31장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네가 출생한 지역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31장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 아내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31장 얘기하니까 그 아내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버지 품에 있어봤자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받을 게 있겠냐? 그래서 남편을 따라서 확실하게 허락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31장 보면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 아버지를 섬겼거든. 아버지는 몇 번이나 품삯을 변경하고 또 하나님의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제 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저 가나안 땅으로 가시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얘기를 다 듣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던 이제 그 야곱이 사실은 여기까지 보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한 일도 없이 그냥 평범해요. 평범하니 왔다가 이제 여기는 이제 32장입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야복강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야복강이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이 지중해고 이스라엘 땅 이렇게 생기고 여기 이제 갈릴리 그 여 밑에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해바다 있죠. 그러면은 요 부분 정도 됩니다. 이게 요 부분은 뭐 이 강이 하나 있는데 요 강이 바로 야복강계. 그러니까 그 강이 이스라엘의 그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야복 나루터에 딱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딱 일이 터지는 거예요. 첫째는 여기까지 왔는데 굉장히 야곱에게 이 심적인 문제가 딱 생깁니다. 누구 때문에? 에서 때문에. 에서가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가병을 이끌고 이 땅에 오고 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보이지 않게 이제 두려움이 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딱 하는데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 죽이겠다고 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뭘로? 뭐 1대, 2대, 3대 이렇게 보내면서 이런 그 양떼나 이런 것들을 미리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죠. 그러니까 옛날 야곱이 있을 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곱의 그 스타일이 드러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뒤에 다 있는 거예요. 다 보내놓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앞에를 치면은 또 그 뒤에 또 있으니까 자기는 좀 이제 시간을 이제 지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지. 그런데도 야곱의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는 거지. 여기서 이제 야곱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혼자 남았더라. 이게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아무도 없어. 사람도 없고 다 갔어. 자기 혼자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야복강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혼자 거기서 이제 고민 중에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이제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 여러분들 씨름을 했다고. 그래서 여호와 겨루어 이겼다. 여기서 이제 씨름, 겨루입니다. 자, 야곱이 평상시 삶이 어땠습니까? 싸우잖아요. 뭔가 쟁취하기 위해서, 뭔가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그걸 쟁취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돼. 이 형은 그런 거 가지고는 마음이 돌릴 수가 없어요. 씨름을 합니다. 여기서도 참 야곱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씨름을 해가지고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천사가 네 이름이 뭐냐?
그때 이제 이때에 씨름하면서 천사가 한 말이 네 이름이 뭐냐? 예, 저는 야곱입니다. 예,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참,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야곱 시대가 끝난 겁니다. 야곱 시대가 끝나고 완전히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로 바꾼 그 뒤로부터 이 야곱의 모습도 달라졌고, 야곱이 달라져 보이니까 자기 형 있잖아요. 이 형의 모습도 이제 달라져 보이는 거죠. 그 지역을 가리켜서 분이엘 그래서 분이엘. 분이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다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이렇게 해서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살게 되죠. 세겜. 우리가 세겜에서 이렇게 사는데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이게 문제. 딱 문제가,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문제가 터지잖아요. 문제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디나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뭐 친구가 있나 싶어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두루 살피다가 이 세겜에 있는 그 한마디로 그 지역에 있는 청년에게 그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큰 문제잖아요. 이걸 알고 이 오빠 둘이 이제 꾀를 내 가지고, 야, 거기에 이제 있던 이 세겜이 그 딸을 나에게 주라. 우리가 결혼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은 너희가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 딸을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동생을 줄 수 없다 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이제 그 지방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뭘 할례를 받으라.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때에 레이하고 시므온이 들어가 칼로 다 죽입니다. 살인. 완전히 살인.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일이 더 커진 거. 일이 더 커져가지고, 이제 야곱의 마음이 점점 더 두려워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여기가 이제 35장이잖아요.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이 베델로 가라는 말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0절에 거기서 서운한 곳입니다. 서원. 이 서운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결입니다. 해답. 거기 가서 뭐 했냐면은 번제를 드려.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배 회복.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이거 세겜에 살면서 완전히 토착화가 된 거예요. 이게 신앙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완전히 그 지역에 완전히 그 토착화 돼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무디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 가서 예배 회복하고 영적인 것 회복. 이걸 회복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베델은 회복이에요. 그리고 본래가 야곱이 약속한 서운했던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 회복하고 영적인 것을 회복해라.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라. 사명 회복.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어떤 타락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기면 세상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인도하는데 거기가 뭐냐? 베델입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답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에 이제 70인의 가족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먼저는 요셉이 갔죠. 요셉이 가서 그 가족을 전체를 다 그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서 뭐 합니까? 먼저 가가지고 그 바로, 그러니까 바로란 말은 왕이라는 칭호입니다.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이 바로 그때 당시에 왕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 그리고 여기서 뭐 하냐면은 간증을 해요. 자기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에게 축복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하십니까? 이제 49장, 여기서 이제 48장 보면은 여기서 이제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은 죽음을 맞게 될 거죠. 근데 죽기 전에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를 애굽 땅에서 내 시신을 묻지 말고 내 고향 그리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가 헤브론 지역이죠. 그 지역에 가서 나를 장사 지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요셉이 그걸 말을 듣습니다.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 수가 있죠. 이 가나안은 한마디로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는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일상을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분 변화를 시켰죠.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으로 파송했죠. 세상. 이 세상으로 파송해가지고 우리 세상 살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 인생이 끝나면 천국으로 가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믿음으로써 인생을 살아라.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곱을 보면 야곱이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 속에 평범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이 그 야곱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너무 경쟁을 해가고 이 야곱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승리하면 됩니다.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들여다보면서 야곱의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참 사람들이 볼 때는 야같고 악했고 또 뭔가 자기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많은 자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서를 미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셔서 이름까지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주님, 저희들을 과거를 다 묻어버리고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이스라엘로 저희들을 부르신 주님, 오늘 또 저희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모든 삶이 언약적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